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안식일, 그러니까 새 안식일을 머물렀는데, 새 안식일은 3주지요.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계층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기부인이라면 뭐예요? 지식인들, 부자들. 요즘 지식인들, 부자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지요. 그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불과 3주밖에 안 됐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1년도 채 되지 않을 때 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거예요. 전서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1년도 되지 않는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대단한 칭찬이지요. 사도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온 땅에 다 퍼졌다.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죠?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메시아라 그런 말이죠. 메시아.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야.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죠. 시기하여. 왜? 자기들이 밥그릇이 지금 날아가니까 저자의 어떤 불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누굴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맞아들여 자기 집에서 바울을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임금은 누구예요? 그들의 임금은 가이사. 그들의 임금은 가이사인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던 자들의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는 예수다. 이런 일이 3주 만에 일어났다. 3주 만에. 예? 이런 일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세전의 비밀을 가르쳐 주니까. 맞습니까?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본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영의 생명. 그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교회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편지한다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인들 중에 하늘에 속한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편지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교통함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그들이 하늘에 속한 교회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는 뭐가 흘러야 돼요? 그렇죠. 생명수가 흘러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늘에 속한 교회는 뭐에게 생명수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지요. 디모데, 그들이 데살로니가인들 중에서 영의 생명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뭐 해야 되니까? 빛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수를 전해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중보하겠다. 바울이 중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합니까?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 보좌 우편에서. 혼의 생명들은 누가 중보합니까? 천사들이 중보하지만은 영의 생명들은 성령께서 친히 중보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 비유로 말씀하신 창세전의 계시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대. 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가 내 입을 열어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래. 사랑이 뭐야? 남녀 간의 사랑 이거 말합니까? 아니지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영원한 복음, 천국의 복음, 그것이 사랑이죠. 근데 사랑의 수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다. 사랑의 수고다.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의 영의 생명들은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자들만 찾아갔어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들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 그들이다. 응? 사도 바울의 복음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응? 부활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고전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꼭 기록이 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슨 말이야?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입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만은 그것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와서 죄와 사망이 자유하게 되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부활 생명으로 휴거될 자, 그들이지요. 그들이 뭐합니까? 경주한다.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달려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히브리서 손에 끼워 넣으시고 우리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히브리서는 덮지 마시고 손에 끼워 넣으시고 빌립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3장 12절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 뭘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 형제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2장 1절 돌아와서 경주한데 뭘 위해서 경주한다는 거예요? 예? 뭘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경주한다.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연합된다. 자, 본문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를 참았대.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참았는데 왜 참았는가 보니까 기쁨을 위해서야. 그 단지 기쁨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창세전의 언약.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미 창세전에 맺은 언약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창세전의 언약, 창세전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기쁨이 뭔가 하면 부활 생명.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영이 사는 거지요. 부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지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건 누구야? 예수님이지, 예수님.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에게 뭐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응? 또 아들들에게 그러는 것 같이 너희도 건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로 한번 쳐보세요. 그가 받아 들이시는 시는 아들마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영의 생명이지요. 그가 영의 생명을 받아들인다.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어가 우리가 아니고 그라네 예수가 우리를 받아들인, 예수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징계받는 아들마다 채찍질 당한대.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채찍질 당한 것처럼 우리도 채찍질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징계를 받아야 그 안에 있는 씨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생명의 좋은 씨로 이 땅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올 수 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들과 같이.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같이 대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 징계가. 예수님 같이 대우하기 위해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우편 영광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과 함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상속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지만 우리는 그분의 지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하늘에 속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지요. 이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의 결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징계다, 징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의 결정체는 징계다. 그 징계가 뭔가 하면 내 육을 벗는 것이다. 벗는 거.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인내로 참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와 같이 대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하면 더 복종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모든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모든 영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씨, 좋은 씨의 아버지였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이 죽어야 돼. 죽어야. 징계받지 않고서는 육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의 뭘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뭔가 보니까 거룩한 곳에 참여하는 거. 거룩한 곳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연합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휴고되는 생명이 되었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슬퍼 보이나. 주람 슬퍼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징계하시죠. 예수님과 같이. 응? 예수님이 받은 징계가 뭔가 보니까 십자가에서 한 목적으로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희생제물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 길이 거룩한 곳에 참여하는 거,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거룩한 길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 울었다는 거예요. 예? 슬퍼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에스쿠에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전에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왜? 그 뜻을 모르니까. 육체의 고난만 보고 울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울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 로마서 보니까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이제 끝났으니까 로마서 7장 봅시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영의 생명,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었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 죄와 사망이 모여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의 생명인데 율법 아래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 아래 태어났습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 아래. 왜? 죄와 사망의 아래에서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아들의 명분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분도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명이었는데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피조물이 섬기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섬기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 피조물이 섬기는 것이 뭐예요? 위기의 소욕을 따르는 거지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요 성령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영의 소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은 영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끝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좀 길죠, 그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렇게 있는데 소망의 인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놨어요. 자,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 땅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소망의 인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대. 예? 뭐야 이게? 6월절. 조금 있으면 나를 본대. 이 뭐야? 초실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주님의 재림을 봤으니까. 예?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뭔가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주님의 재림 때는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그분과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분의 지체, 그분의 지체. 그분은 머리에,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뭐합니까? 왕노릇 할 거다. 이것이 뭐야? 이게 소망이 소망. 그래서 이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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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다. 택한 자다.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워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알게 해준다. 알게 해준다. 누가? 성령께서. 요한복음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물도 짓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난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이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에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 하늘의 계시를 알아야 영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죠. 자,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 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복음 이게 뭐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영원한 복음. 네?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 복음,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하늘의 계시, 구속사의 비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 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영원한 복음을 그들이 믿었다.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이루어졌다. 야,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줄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 간절 골수가 뭐야? 육이죠. 육.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 뭐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앙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지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9절.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래.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우리가 누구야? 영의 생명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은 모든 자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명하사 40일 함께 했습니다.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혼의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는 거지요. 자, 본문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야, 데살로니가인들이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의 일행.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도 영의 생명이다. 영의 생명이다. 그러면 영의 생명들이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의 생명들에게. 두 번째 보니까 많은 환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임한다. 환난이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멸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을 멸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린대.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이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9장인가요? 19장인가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분이 싸우는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분 따라가면 돼.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 가운데 이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 10절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세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인가 하면 그분의 말씀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무익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영이 육을 살린다는 겁니다. 영이 죽을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살리는 육을 살리는 것이 뭔가 보니까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육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전파할 때에 이 땅에 죽은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기다리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예?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영의 생명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살전 4장. 자, 그들이 누군가? 5장이네, 5장. 살전 5장 4절. 그리고 4절에 형제들 되지요. 근데 1절에 형제들이 있죠. 1절의 형제와 4절의 형제는 다릅니다. 1절의 형제들은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자들이고 4절의 형제들은 때와 시기를 아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왜? 어둠이 없으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날과 그때를 아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당연하지요. 우리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가 누군가 하면 1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럼 맨날 24시간 안 자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밤이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어둠의 상태. 자는 자들은 밤에 잔대. 이들은 누구예요? 1절에 나오는 형제들, 어둠의 자식들, 영적인 상태, 어둠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거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취한다는 것이 뭘 취한다는 거예요?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를 취한다. 생명의 포도주. 언제 취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왕의 기름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말이야?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깨어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누군가 보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다. 10절 끝에 보니까 이는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는 장래의 소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건져주시겠다. 왜? 영의 생명이니까. 창조주의 생명이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이 혼연히 변화되어서 부활 생명으로 휴고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휴고되어서 보좌 우편에 앉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또 우리만 보좌 우편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들은 잡힌 보좌로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람 보세요. 두 번째 나타나셨대. 예수님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는 누구를 주소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남자의 부활 생명을 주소하시고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처음 익은 열매인 여자의 부활 생명을 주소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럼 에덴 동산은 뭘 계시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계시하는 거죠. 이 땅의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의 생명나무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계시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보좌 좌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언약을 제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악이 존재할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수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비유하신 나무. 나무는 땅에 있는 무엇을 빨아들여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수를 빨아들여.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목되는 생명나무 12가지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생명수를 빨아들이니까. 생명수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12가지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가 없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땅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야 되지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악이 함께 존재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뭘 제정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선의 열매를 맺으면 살 수 있고 악의 열매를 맺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중앙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 악의 열매는 제거하고 선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 그래야 생명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을 수가 없어. 왜? 악이 함께 존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비춰야 됩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 이 빛이 누구야? 유정의 생명들, 생명나무 잎사귀. 그들이 빛을 비출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가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고 시온산 주님 재림하실 때에 흰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완성돼요?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할렐루야. 생명나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24보좌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완성되었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다. 그래서 선악의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악이 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기록해놨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친히 설명을 해서 9절에 10절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뭔가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뭐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우상을 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우상을 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야 되는 말씀이. 응?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 우상은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게 다 우상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니.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 10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의 수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게 뭐야? 예? 말씀을 맡기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겨야,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생명나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소망의 인내가 뭔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립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계시록 우리 11장 12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날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